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 산들을 진동하시기를 불이 그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같이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거는 우리가 못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산들이 진동한다든지 뭐 불로 심판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열방들이 다 주님 앞에서 떠는 것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이 예부터 들은 자도 없었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과는 다른 신들, 그러니까 가짜 신들이죠. 다른 신들은 사실은 절대 비교할 수도 없는 유일하신 존재이시고,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근데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선하지가 않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자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데 우리는 주를 기억하기에 너무 멍청하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길을 안 가요. 그래서 우리의 길대로 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생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안 해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한 것 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얘 이것 좀 해라 그랬을 때 네 할게요 하고 안 한 아들이 있고 안 할래요 하고 마음을 뉘우쳐서 한 아들이 있다. 그럼 누구가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이냐? 그것도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떠냐면 네 할게요 하고 안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안 하죠. 주님께 범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나 우리는 한결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ip사기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을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위에서 3절에서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이게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한다라는 게 이거 그냥 지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단지 그냥 그 지진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흘러내리는 거 있죠. 막 흘러내렸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다 산들도 흘러내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면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지은 거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바라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 시드기야 왕을 포함한 그런 자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그렇게 해요. 자유케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싫어? 그럼 니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놔버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칼과 기근과 연병이 그들에게 붙는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멸되게 그냥 두시는 건데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다 주님의 손으로 만든 건데 하나님 과히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결국엔 기댈 수 있는 게 우리가 죄인인 건 맞는데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셨고 우리 버리지 마시옵소서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주님 거니까.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사실 하나님이 우리 버리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읍이라든지 시온이라든지 예루살렘을 다 버릴 만큼 하나님은 굉장히 좀 쿨해요. 생각보다. 예루살렘 버려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그걸 멸망의 날로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올 수가 없는 거죠. 성전의 건물이 무너져도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없어요. 그건 이 세상이 멸망한 날입니다. 하늘에 해가 떨어진 날이고 달과 별이 빛을 잃은 날이라고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얘기해 주거든요. 아예 제자들이 그날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되는 날은 멸망의 날이라고 생각했던 날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쿨하신데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놀랄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십니까?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인생 고달프다라는 얘기로 기도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인생의 날수가 많은데 고난이죠. 힘들고 한때는 잘 나갔는데 그렇지 않죠. 이제는 한때는 젊었는데 이제는 인생의 역풍을 맞아가지고 오랜만에 친구 보면 무슨 일이 있었어 도대체 막 그 얘기를 듣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사야가 그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인 거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선한 자 기뻐하고 악한 자 미워하는 거 알고, 근데 우린 다 악한 자입니까? 악한 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산들도 녹아내리는데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다 버리시는 겁니까? 예루살렘도 이미 멸망당했고 이렇게 그냥 우리 끝나는 겁니까? 우리를 기억하시옵소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잠잠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인생의 기도예요. 진짜 이거를 이사야가 지금 1장부터 6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미래적인 것까지 다 보고 기도한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그랬다가 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 죽겠구나, 저 죽이면 안 돼요. 이 기도가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깊이까지 알았던 이사야가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굉장히 수준 높은 겁니다. 그렇게 기도.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고 내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다른 걸 얘기하면은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께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사야서를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땠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죠.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과 만나는 점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할 때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그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누가 나를 이 죽음에서 구해내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다 들으신 다음에, 그래 나는 엄청난 하나님이지,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그들이 죄를 져서 그랬다. 나는 그거 그냥 넘어가지 않았었다라는 게 65장이고 66장에서는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십니다. 65장 후반도 그렇고요.